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화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 뭐뭐 한다면 어땠을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을 제가 대답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이 화법은 아닌데요. 제가 오늘 그 좋아하지 않는 화법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에게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어디를 떠나야 되는데 가장 사랑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신변잡기의 말이나 아마 가벼운 농담 정도 하다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더욱 남겨지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말이 필요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남기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하셨던 말씀 아니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부릅니다. 즉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마지막 설교라는 거예요. 이 설교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곧 잡혀서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적대적인 상황에 남겨지게 될 거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될 것 역시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남겨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고별 설교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이 좀 힘들거나 좀 낙담되거나 곤고해질 때 의도적으로 읽게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 본문이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게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을 가지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충만이라는 어떤 설교를 모아서 만든 책 이름이 영적 충만인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읽게 돼요. 말씀과 그 책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고아와 같이 남겨지거나 또한 적대적인 상황과 근심 가운데 남겨지는 그런 순간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눈이 떠여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가장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고별 설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는 이 고별 설교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아주 천천히 정독할 뿐만 아니라 아주 짧게 끊었던 전체 통으로 하던 아주 오랜 시간 묵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곤고해질 때마다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와 근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그 이유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14장 1절의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27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근심과 두려움 상황에 놓여지지만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라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자, 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를 믿어야 하나님과 더불어 나도 믿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죠? 왜 나를 믿어야 되냐 했을 때 두 가지 살펴봤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의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생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 한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되고 용납될 모든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다 마련하시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구속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조직신학이나 교리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모든 십자가의 사실들, 이것을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역사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이 들려지거나 이 사실을 듣고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반응하여서 구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냐면 이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또 다른 하나의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용을 가리켜서 주관적인 성령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모든 일들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 한 사람 안에 구원이 온전하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들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복음 사건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적용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합작, 성부 하나님의 합작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개인과 교회의 구원이 풍성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일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일들이 구속사의 또 하나의 시대에 너무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 설교에 바로 성령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14장에서 16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들 속에 내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곧 일어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곧 일어날 일, 부활, 승천, 즉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대단히 암울한 일이에요. 그죠?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 현실 속에 목자 없는 양같이 남겨지는 위험천만한 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것이 바로 이 일에 있어서 대전환점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피지컬리 떠나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게 되는 일들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사건 이후에 있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오심과 내주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 너무 잘 알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잘 못 누려요. 잘 못 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에서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앵무새처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사건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이미 한 보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한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 씻고 전체를 다 통으로 읽으면서 보혜사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오면 딱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5번 중에 요한복음에 4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 2번, 15장에 1번, 16장에 1번 이렇게 4번 나와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4번은 전부 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2장에 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혜사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보혜사라는 말은 이 요한 외에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만 썼는데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4번은 성령님에 대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자, 보혜사. 그럼 보혜사라는 말이 도대체 뭐길래 이 요한은 이렇게 중요하게 쓰고 있을까? 이 보혜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굳이 이런 말이 필요 없기도 하겠지만 헬라어를 말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의 번역들을 충분하게 번역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되게 넓은데 이것을 번역했을 때는 내용을 죽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역본을 보면서 그 번역된 내용들을 다 합쳐보면 그래도 조금 더 풍성하게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는 때로는 위로자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고요. 때로는 돕는 자, 때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티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것은 변호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당시 이 성경 외에 다른 문헌에서는 변호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변호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법정에서 어떤 피고를 대신하여서 말할 기회를 주는데 피고를 잘 아는 친분이 있는 사람, 그 피고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친구나 후원자를 가리켜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변호사라는 말이 가장 가깝겠다 해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근데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친분이 없이 법적으로 고용되어서 사례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과 다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을 잘 알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후원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이 단어의 의미들을 조금 더 잘 구현해낼 수 있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보혜사를 아버지께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보혜사를 보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보혜사가 성도들 심령 가운데 내주하되 영원토록 내주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과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님 사역 다음 시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운영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 시대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참여적으로 잘 알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의 그 많은 결과들을 우리가 누려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이 갭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도대체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에게 이게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냐?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성경 전체를 뒤진다면 더 많은 일들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내주하게 되신다.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 세상은 요한복음에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죠? 많이 등장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하는 세계와 불신자들을 가리킬 때 씁니다. 1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는 안다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또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제자들, 성도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함께 있냐면 17절을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 거룩한 영께서 성도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셔서 가장 깊은 곳에서 내주하시되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며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다음 시대의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에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18절을 한번 봅니다. 18절.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온다. 이건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즉 서로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23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이 왜 이 고별 설교를 하십니까? 물리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곧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성령이 오실 거다 라고 말했는데 18절에서는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뭔가 지금까지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23절에서는 아버지와 내가 너희하고 같이 거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죠?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의 키가 뭐냐면 20절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시간이 바로 가장 문맥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성령께서 오시는 날, 그 오시는 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교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버리셨던 모든 영광을 다 취하시게 되셔요. 그죠?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모양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변화가 생겼어요. 영원하신 창세전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인간의 그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어디에 계시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하늘이 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물리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여기 계십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죠? 다 여기 계십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다라는 말이 맞냐 틀리냐 했을 때 물리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그 역시 맞아요. 어떻게 맞냐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우리의 내주하시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아버지와 아들도 함께 내주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죠. 예수님이 저기 멀리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죠?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가장 근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고백한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한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을 교호적으로 상호 이퀄리 이렇게 쓸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내주하게 되고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내주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해요.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자, 구약에서도 구원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언약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이런 말이 너무 공허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뭔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그렇게 공허한 일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일로 고백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너무도 위대한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단순한 이 개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는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 시대를 지내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이데올로기에도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그런 유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이데올로기에 어떤 내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목숨 거는 그런 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복음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할 정도로 컨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복음이 지칭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그런 이데올로기랑 다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온 천하의 주인 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초월적이면서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칭해 주는 아주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너무 익숙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로운 말인지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인간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고 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사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로 오늘 보혜사, 즉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의 지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프로바이더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존재인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특성, 즉 이 말로 지금 내가 서포터나 이 티처나 이런 말했던 몇 가지의 이 나열 가지고도 설명해 줄 수 없는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무궁무진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깨닫고 이 사실 때문에 감격스러워하고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실들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힘들어할 수 있죠. 그죠? 힘들어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다 사로잡아서 우리를 다 거꾸로 넘어뜨릴 정도로 힘들어할 만한 그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위력적인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너무 약하고 작은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불신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 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사는 방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에서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진리의 영. 26절을 보면 26절을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영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16장 13절과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고 로마서에서는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 아들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유로운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그 길들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성령도 아들이 하셨던 모든 일들에 한해서 그 범주 안에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뭐냐면 아들의 일의 범주를 넘어가는 거예요. 전혀 아들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아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거나 더 증언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그 막 집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집회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자꾸 성령과 엮어서 성령의 어떤 뭔가 신비함, 오묘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현혹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단의 역사, 어떤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여요. 그죠? 우리가 어떤 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판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몰랐을 거예요. 이 모르는 이야기를 성령님이 오셨을 때 깨달아진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다 깨달아져서 이 베드로 그 무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아주 탁월하게 증거하는 일들이 있고 그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변화되어 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사역들의 의미들을 다시 밝혀줬을 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복음서와 또한 서신서를 쓰게 되었고 오늘 우리의 손에 성경으로 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영이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가 아니고 이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같이 일할 때 우리는 진리를 밝히 깨닫고 진리를 누리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과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진짜 진리를 깨닫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은 어떤 학문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눈을 확실하게 밝혀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대경험되어지도록 우리가 늘 궁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일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째는 평강케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평안의 결과는 근심과 두려움을 없앤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통 평안을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1차적인 의미가 이 평안은 관계의 의미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평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구약의 단어는 샬롬이고 이 신약의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합하다, 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싸움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 양편의 갈등과 전쟁이 해소되고 나니까 양편의 결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싸움이 거친 것이고 2차적인 의미는 싸움 그친 그들이 결합했다. 철저하게 평안을 관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자, 여러분들 평안한 상태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만약에 제 아내랑 열심히 싸우고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안 싸웠어요. 싸우고 있다 그러면 전 설교하는 내내 불편할 거예요. 그죠? 관계적으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해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되었을 때는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없는데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이러해서 평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계적으로 우리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초대교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팍스 로마나라고 생각하는 이 평안의 시대에 가장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핍박받고 또한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아니면 불에 화형당하거나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평화롭지 못한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순교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짬짬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면서 순교를 맞이하고 있는지. 찬양을 하고 육신은 죽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비참한 죽음이라도 아주 그냥 감수하면서 평화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평안이 아니어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의 상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그들을 흔들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성령의 내주하고 너무너무 관계가 있죠. 즉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모든 원수됨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어떤 의미니까 성경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특별히 고별절교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하시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가장 친밀한 연합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가장 사랑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관계가 어디에 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얼만큼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한없이 그냥 자격 없는 우리가 막 밀고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를 얼만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관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꾸 컨셉으로만 이해를 해서 내가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마다 공부를 해야죠.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만큼 평안한가? 이게 나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변에, 여러분들이 솔직한 답변에 아마 여러분들의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을 더욱 주시는 성령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21절, 23절을 보면 비슷한 말이 몇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 그들에게 내가 그와 함께 가서 거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요한복음 다른 곳과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 같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할 때 이런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인 거죠. 같은 말인데 믿는다라는 말을 더욱더 다채로운 색깔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뭘로 그 믿음을 보여줄 것인가 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장
최고의 색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을 더욱 인격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다시 똑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뭘로 나의 사랑을 측정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계명을 얼마나 알고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이 계명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들이 없다. 물론 이걸 뭐 철저하다라는 말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실패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그 뜻을 헤아려서 분별하여 얼만큼 순종하느냐,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는데 헌신이 없다. 그건 진실된 믿음이 아니거나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일 거예요. 간혹 우리 공동체에는 새로 오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3년 안에 온 지체들이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리더로 섬기는 지체들도 3년 정도, 4년 정도 된 지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초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웬만큼 교회에서 충분하게 섬기다가 오는 지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옮길 때는 지쳐서 오는 지체들도 많을 터인데 지쳐서 왔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섬기는 자리에 안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주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죠?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런 자리를 고수하고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알아서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그리고 실제로 쏟아 넣을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는 성령의 체험과 능력들이 우리를 잘하게 하거든요. 즉 나는 더 이상 섬기는 자리로 안 가겠다라는 것은 나는 잘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제가 만약 이 지난주에 어떤 한 형제랑 아마 아주 우리 공동체에서는 막내에 해당되는 형제랑 식사를 하면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초신자를 붙잡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초신자들이 있을 때 계속 이 말씀을 좀 헌신하는 마음으로 붙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나는 알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몰라서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혼을 보고 아픈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복음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계명이겠죠,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고 놀랍게 역사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어떤 담보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요즘 계속 몰아치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를 불편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편하게 우리가 그냥 듣던 얘기다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깨져야 된다면 그 깨져야 되는 것을 불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목소리 상하면서 말고 나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좀 불편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자꾸 불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목장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목장 참석하는 이야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줌이 힘들어. 힘든 일은 안 할 거야. 힘든 일을 안 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힘들게 수고하여서 얻게 하시는 그 결과물들을 나는 다 그냥 필요 없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힘들어도 수고하고 애써서 목장과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거 힘들어서 안 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는 힘들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느니 나는 힘들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라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더 힘써서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될 시기예요.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잠시만 놔도 우리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는데, 근데 자꾸 우리가 힘들어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건 익숙하지 않아서 안 하고 그게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인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힘들어도 됩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더 힘써 수고하여서 와서 힘들어서 얻는 것에 그 기쁨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얻게 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일들을,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덜 힘든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모임에도 마찬가지죠. 저는 온라인으로 하면서 제 스스로도 되게 힘들어한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온라인은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 점점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죠? 온라인이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저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 모임 할 때도 이유가 다 있겠지만 거의 한 20% 정도만 이렇게 화면을 켜고 다 하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는 것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현장에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찍 일어나서 다 씻고 오겠죠. 그죠? 항상 이게 머리가 젖은 상태로 오는 지체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와서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우리가 공동체의 서로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걸 헤아려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쓸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편한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 점점 없을 거예요. 청년 2부 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한 세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자꾸 꼰대처럼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렇게 가나 봐요. 아니면 어떤 나이 들면 노파심이 더 생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예전에는 어떤 울림이 많았냐면, 섬기는데 정말 자기 것들을 쏟아부어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은데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라 해서 새벽 기도도 나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갖고 막 제가 새벽 기도 나가라고 부탁을 권면을 했었거든요. 연희동에서 은평구까지 택시 타고 새벽 기도를 한두 달을 나갔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나도 기도할 때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이 더 주인 것 같아요. 성도들은 힘들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들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갈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더 크심과
더 놀라우신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보장이 뭐냐면, 그것의 보장이 성령께서 믿는 여러분들과 저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 모든 것들의 보장이에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목자 없는 양떼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혹시 그런 느낌들이 들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해낼 때 우리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지지 않았었구나라는 것들을 결국에는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믿고 그냥 자기 중심적인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이 이 시대에도 진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 이부에도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방향들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 재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뜻하시거나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한번 철저하게 순종해보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영혼에 각별하게 새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한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해내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남겨질 것, 적대적인 상황에 놓여질 것들을 다 아시고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해결할 방안들을 주시고 얘기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붙잡고
세상보다 더 크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명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내는, 시대를 바꾸어내는 획기적이며 아주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너무도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들 우리가 좀 깨닫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다채롭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10년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많이 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두고 내주하시는 성령 붙잡고 한번 같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평안과 진리의 깨달음과 또한 믿음을,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주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그 사건 때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아는 것들조차도 다 깨워주셔서 그보다 더 풍성한 의미들을 하나님 우리가 좀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개념적인 말들로 우리에게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주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진실된 평안과 진리와 또한 믿음과 사랑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더 놀랍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을 더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과 그 계명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켜나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와 같은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좀 부요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주께서 이루신 성령의 강림과 내주의 사건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어떤 개념적인 말들로 그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이 다채로운 역사들을 정말 매 순간 경험하면서 우리도 다채롭게 주님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크고 적대적인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들 때문에 참된 평안과 참된 믿음을 바라며 살아가고 또한 주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이부 귀한 지체들 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